제가 신문에 올라왔던 그 기사 자료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1334건, 강서구 1118건, 금천구 446건, 동작구 455건, 구로구 374건, 은평구 300건. 이게 무슨 자료인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지역 그 순위, 건수와 거기에 따른 순위입니다. 전국적으로 보자면 서울시를 포함하여 수도권에서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요.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 수로 따져보면 대전이 인구 10만 명당 99.7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피해 액수는 1인당 평균 1억 원이었고요. 특히 이것이 30대 이하 청년층의 피해자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나 TV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다 되찾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그 눈물 흘리는 그 청년들 너무너무 그 모습을 볼 때 속상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주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80세가 넘으신 노 배우인데 이분이 50년 넘게 단역 배우 생활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그 노후 자금, 그거를 또 전세 사기로 다 날릴 그런 처지에 놓였다. 이런 안타까운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정말 울부짖으며 시시비비를 따지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절망했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일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실패의 자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용은 다릅니다만 역시 아주 지독한 실패의 자리를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로, 그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어부라고 했습니다. 취미로 낚시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말해서 조사라고 하죠. 강태공, 새우를 낚는다?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낚시라고 하는, 고기를 낚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존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물고기를 잡아야 그래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물고기를 낚는다는 것은 생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도록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 수 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패도 이만저만한 실패가 아닙니다. 완벽한 실패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한 실패의 자리에 있던 베드로가 완벽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 완벽한 실패에서 완벽한 성공으로 옮겨가는,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서 본문 6절로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순타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거 과장법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던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베드로가 완벽하게 바뀌어졌다는 것. 베드로에게 완벽하게 바뀌어진 그 성공의 상황이 다가왔다는 것을, 성공의 상황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실패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실패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생업의 현장을 비롯해서 가지가지 인생,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실패의 쓴 잔을 경험하고 속상해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 베드로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베드로가 옮겨졌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옮겨졌다, 변화됐다, 나아갔다, 경험했다. 그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엄청난 만선을 이루었다라는 그 놀라운 기적,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단계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무엇일까?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옮겨진 첫 번째 과정, 첫 번째 단계는 주님을 만나는 것.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베드로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화면통에 본문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평이하게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돼서, 이 상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베드로가 돼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이전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상황, 짐작이 되십니까?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표정, 상상이 되셔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만 있었던 건 아니지요? 베드로는 동료들과 함께 같이 했습니다. 혼자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 동료들은 초보, 서툰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동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결과는 그들의 기대에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어부들이 아무리 어부라고 해도 항상 만선을 이루는 건 아니지.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는 너무 그 결과가 심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땠겠어요? 그물을 씻으면서 한숨을 푹, 땅이 꺼지라 한숨을 푹 쉬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좋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혹독한 실패의 자리를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 같이 화면통에 본문 3절로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본문 맨 앞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서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표현은, 이 말씀, 이 구절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다. 혹독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던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그 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실패해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정, 단순합니다. 정말 심플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실패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것, 바로 그것이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첫 번째 과정,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옮겨진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6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는 어린 두 동생을 돌봐야 했습니다. 근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10살 때부터는 초등학교도 중퇴하고 자신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근데 12살 때 어머니마저 떠나버렸습니다. 재혼한 남편을 따라 떠났고 혼자가 됐어요. 살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농장 인부, 자동차 페인트공, 전차의 차장, 연락선 기사, 철도 노동자 등등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초반 결혼을 하고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어렵게 모은 돈을 투자해서 시작한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부인은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자살을 결심하고 술과 수면제를 잔뜩 먹은 채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목격한 한 트럭 운전자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병원에서 깨어난 후 자기 목숨을 구해준 그 사람을 떠올리며 그를 저주했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을 왜 살려놨느냐? 죽고 싶은데 왜 살려놨느냐? 그런데 남루한 차림의 청소부 아주머니 한 분이 이 사람에게 다가와 힘을 내라며 푼돈 얼마를 이렇게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려서부터 요리를 좋아했던 이 사람은 그 푼돈으로 닭 한 마리를 사서 부위별로 쪼갠 다음 각종 양념을 묻혀서 튀겼습니다. 자기가 먹어봐도 맛이 참 좋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사람 닭튀김 식당을 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입소문이 퍼지며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며 장사가 잘 됐습니다. 1년, 2년, 3년 정도 됐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내가 진짜 성공을 하는구나, 성공이 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오랜만에 정말 처음 맛보는 그런 성공의 행복감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혹한 운명이 또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번창하던 식당 앞으로 갑자기 커다란 고속도로가 뚫리게 됐어요. 손님들이 고속도로를 가로질러서 이 식당으로 건너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몇 달 만에 식당은 망해버렸고 그는 거리를 전전하는 거지 신세가 됐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몇 번의 자살 시도, 그리고 정신병원 출입이라는 훈장 아닌 훈장, 그리고 나라에서 연금조로 받은 105달러, 우리 돈 약 12만 원,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아무런 희망도 없다. 이것으로 내 인생은 끝이다. 이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려는 그 순간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확실한 음성이 2번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다시 한번 재기를 시도합니다. 모두들 은퇴한다는 65세의 나이에 낡은 고물차를 한 대 사서 그 스스로 개발한 닭튀김 비법을 사줄 식당을 찾아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3년 동안 무려 1,009개의 식당을 찾아가서 자기 식당, 비법, 닭튀김 비법을 팔고자 시도했습니다. 근데 1,009번 다 실패했습니다. 전부 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1,010번째 찾아간 식당에서 그의 나이 68세 때 그의 비법을 팔게 됐습니다. 닭 한 마리당 4센트의 로열티를 받는 조건이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프라이드 치킨을 개발해서 세계 최대 프랜차이즈 업체인 KFC를 창업한 할랜드 샌더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할랜드 샌더스처럼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실패의 자리는,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주님께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할랜드 샌더스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옮겨주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 다가와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번째,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옮겨지는 2번째 과정, 2번째 단계는 말씀에 의지하여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작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앞서 베드로가 돼서 한번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한번 현재 상태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면 대략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첫째, 육신적으로 매우 지쳐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밤새도록 육체 노동을 한다는 것, 이 금을 내리는 것,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매우 허탈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육신적으로 힘들더라도 얻은 것이 있으면, 만선이 됐다면 그 육신적인 피곤함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심리적으로 매우 허탈한 상태였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본문 2절에 나타나 있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이 말은 다 접은, 그날 할 그 일, 그걸 다 끝나고 접었다, 이게. 문을 닫았다라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을 다 마치고 그걸 다시 시작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더군다나 그 일의 결과가 좋았을 때도 힘든데, 이렇게 그 일의 결과가 아주 나빴을 때 그 상태에서 그걸 다시 시작한다고 정말 힘듭니다. 본문 5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음미해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 정말 힘듭니다.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그만두는 상태에서, 일을 접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안 됩니다. 그런 표현, 그런 마음이 나타난 표현.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상태였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면, 이성적으로 따져보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맞지 않아요. 누가 전문가입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의 전공은 목수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맞지 않습니다. 또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 때예요. 그러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그곳에 가서 또 그물을 던지라,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실패를 반복해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안 맞았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도 안 맞았지만, 실패를 반복하라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 들렸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우리 이 부분만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신학자 매튜 엘린은요, 이 부분을 주석하며 이렇게 달았어요.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는, 베드로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는 무서울이 많지 놀랍게 나타나고 있다. 육신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를 뛰어넘어 예수님 말씀에 철저히 집중하고 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치성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상식이 순종의 방해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치성과 경험과 상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이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상황과 조건을 따져보고 그때의 상황, 여건을 다 검토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주님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보고 순종한 것입니다. 자, 다 같이 그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난 성공의 공식, 바로 저거예요. 누구나 역사를 원합니다.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누구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도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하죠. 잘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듣습니다. 어찌 보면 지겨울이 많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자. 자, 너무나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게 물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물이 나옵니까?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다 아시죠? 어떻게 해야 물이 나옵니까? 수도꼭지를 틀어야 나옵니다. 물이 나올 걸로 믿고 수도꼭지를 틀어야 됩니다. 틀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틀어야 나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수도꼭지에서 물이 활활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라도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포기의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또한 말씀에 의지하는, 철저하게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 신앙을 통해 그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모두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포기의 자리에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